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통해서 진리대로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의미를 신학자 어거스틴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실제는 그 자체로 확정된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또 하나는 동식물 같은 감각적 대상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유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1차적 실제들에 대한 유사들을 따릅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 진리는 세상 거와 좀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 전체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제일 먼저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 아니에요?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성경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나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도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줬잖아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대로 살 때 어떤 유익이 오는가 하냐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대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진리대로 사는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답을 줍니다. 진리 안에 사는 자는 자신의 심령 속에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는 여행을 떠날 때나 전투할 때 보면 긴장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는 태도예요. 허리를 동이자. 또 하나는 마음속에 어떤 난관이라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도는 항상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또 잠언서 31장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힘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좀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중요한 얘기죠. 그 뒤로 나오는 말씀도 다 여기와 연결되지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정직이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이 다 똑같이 잊어서는 안 되는 연결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왜 근신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답이 나오죠.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답을 줍니다. 성도는 밤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신하라고 그랬는데 근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에 근신하라는 말은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답을 줍니다. 선함과 복종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근신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근신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 주십니까? 잠언서 2장 11절, 근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자신을 지켜줘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줍니다. 지도자가 되게 하셔요. 잠언서 1장 4절, 슬기롭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은 다가올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영광, 칭찬, 준비를, 어떻게 보면 존귀를 받게 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보면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안식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의 은혜가 뭔지 아시죠? 참 평안의 은혜요. 안식, 안전, 평안. 여러분, 그게 뭘까요? 형통이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힘들게 하면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옵니까? 몸이 불편하고 건강에 해쳤는데 몸이 아픈데 평안이 옵니까?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서 이틀 입원했잖아요. 죽는 줄 알고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해서 빨리 낫을 생각하고 유언장을 쓰고 있었어, 입원실에서요. 3주 전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기도가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요, 눈물을 그치렁이면서, 그 마누라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음식을 계속, 건강에 대한 음식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었더니 내 몸이, 안 좋은 몸이 이 모든 게 다 빠져서 그런지 6kg가 빠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또 혈압약을 병원에서 평생 먹으라고 조지해 줬는데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재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재봤어요. 쓰러질 정도가 아닌가 그거 보려고. 그런데 정상이요 120이요 120.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제가 이걸 간증하기 앞서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프니까요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그냥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짜증내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두 번째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성도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욕심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욕을 본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욕심, 정욕, 이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 없는 친구들, 주변 환경,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마음에 평안치를 안 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교훈을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답을 주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거룩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뭘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본문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20장 7절에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애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워하려 한다. 본문 17절입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애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걸 잊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정확한 분이에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뭘 받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애모를 보면 너 실수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모를 보고 판단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애모를 보고 판단해서요, 나중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들고, 아, 저 사람 괜찮게 생겼네, 저 사람 옷도 좋은 거 입었네, 저 사람 재물이 많네, 저 사람 배운 게 참 많네, 아, 저분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받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라. 연조, 신앙의 연조를 보고 그 사람 믿음 평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사람의 교회 안에 직분을 보고 평가하면 시험 든다. 저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성도냐, 이거 보고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보다 이랬다가 큰일 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애모를 보면 안 돼요. 중심을 보셔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에 결혼하는 것도 아, 잘생긴 남자, 아, 예쁘게 생긴 여자, 이래다가 1년 만에 가슴을 찌고 통곡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중심을 보셔야 돼. 중심을. 인격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애모를 보면, 판단하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모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고보서 2장 3절 차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애모를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란 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배웠건 안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여러분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연세가 많건 작건, 연세가 많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썩었습니까? 안 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판단하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불의와 편벽됨이 없다. 로마서 2장 2절 진리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로마서 3장 4절 참되고 의롭게 판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같은 성도의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적인 정욕과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에 악을 스스로 떠나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버리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22절에 답을 줍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뭘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랬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썩지 않을 것을 구하고 살으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줍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형제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가까이하고 누구는 멀리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대로 살으라겠는데 진리대로 살면 어떤 축복,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진리예요. 내 속에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냐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얻는 축복이 온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 초조, 낙심, 질병, 약함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두 번째,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본문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건지심을 받는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뽑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대로 살 때 거룩해지는 축복이 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한다고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줍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리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산다 하니, 즉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니, 그게 진리니까 그 말이죠. 내가 심히 뭐하다?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내 자식이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수로 가득 채워 사는 것을 들으니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지. 아, 성공했다, 권세와 명예가 막 하늘을 찌르고 높아졌다,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에베소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을 줍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바로 전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한대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본문 2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